아멘. 렘넌트들이 찬양하니까 우리에게 평균 연령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러시아 선교 보고를 잠깐 했는데 PPT를 만들지 못해서 그 사이에 좀 만들어서 오늘 조금 더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함께하는 교회요 237 5천 종족과 아주 가깝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꼭 놓으시길 바라고요. 알고 보고 또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237 5천 종족의 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담길 때 마치 안테나를 쏘아 올리는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그 마우스 한번 올려봐 주세요. PPT에. 현장 갈 때 이 저 꼽혀 있나요? USB? 네, 꼽혔네요. 언약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절대망대 절대누림이라는 언약 가지고 저희 1팀은 러시아 팀이에요.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강성 교사님, 김순환 목사님, 저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팀은 몽골에 사역 중입니다. 4월 1일 날 들어가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땅을 지도에 이렇게 쭉 그려보면 굉장히 큰 나라죠. 우리나라의 77배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예요? 여기 제일 동쪽 끝에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이게 러시아 횡단 열차 가는 길인데 모스크바까지 1,000km입니다. 1,000km 같으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부산이 한 400km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아시겠죠? 1,000km예요. 1,000km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에 옴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입니까? 내가 이 마킹을 안 했네. 옴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요. 옴스크. 모스크바에서 옴스크까지 선교사님이 7분 계시고 옴스크에서 여기 사이에는 아무도 안 계셔요. 블라디보스톡에 한 분 계시고 그 사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니에요. 그 계획을 붙잡고 제가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1년 돼 있나? 2012년이에요. 2012년 9월 22일 경주 한빛 RUTC에서 그때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최남식 선교사님이란 분하고 파르티잔스크의 황성국 선교사님이란 분 이렇게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 선교사님도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넓은 땅에 텅텅 비어있는 러시아 현장을 좀 순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팀을 만들어서 저하고 강 선교사님하고 구미의 최만순 목사님하고 2013년 1월 달에 러시아의 연해주라 그래서 요렇게 동쪽에 여기서 하바롭스크까지 여기를 연해주라 그래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이조 시대 이후에 양반들의 폭정에 못 살아가지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당하는 거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6가정이 건너갔어요. 그게 이주민의 역사예요. 6가정이 건너가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한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6가구가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한 30가구가 또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30가구가 이주해가지고는 잘 사니까 그 정부에서 그 땅이 넓으니까 그 땅을 내어주고는 잘 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살았는지 점점 더 이제 고려인들도 많아지고 러시아에도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이 붙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당신은 조선 사람이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첩인지 조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 당시에 모였던 30만 명을 전부 다 저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주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고려인의 이주 역사예요. 그래서 이 횡단 열차를 태워 가지고는 짐짝처럼 그냥 여객차도 아니에요. 그냥 짐칸 차에다 그냥 밀어넣듯이 밀어넣어 가지고 날려 보낸 게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곳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흩어지면서
이불 보따리, 너무 추운 곳이니까 갖고 갈 거라고는 이불 보따리. 그 다음에 씨앗. 어떤 곳에 있어도 씨앗만 심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품속에다 씨앗을 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가는 중에 한 3만 명 죽었어요. 그래갖고 흩어져 갖고 뿌려진 사람들이 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도 얼마나 끈질기게 살았는지 황무지 같은 곳에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사람들을 내다 버리듯이 버려놨는데 이분들이 거기서요 이 집단 같은 거 갖고 묶어가지고 나무 얼기설기 해갖고 집을 만들고 톡을 파가지고 생활하고 이러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농작물들이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흩어지는 곳마다 살아남았어요. 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저기 스탈린 시대에 소련에서 민족들의 영웅 그래가지고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속에 고려인이 30명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역사 속에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도 수립되고 이러면서 조금 좋아지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을 당신들이 왔던 땅 연해주로 돌아가겠냐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돌아간 거예요. 절반 정도가 돌아가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 연해주의 고려인 마을들이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남아 있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도 갔던 사람들이 전쟁 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동포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지 않았더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대가족 속에 몇 명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고려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농담 삼아서. 할아버지 시절에 저기 여기 간 분들이 저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연해주에 올라간 사람들이 보면 경주 사람들도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있고. 내가 경주 사람도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양동, 할아버지가 양동 출신 사람이더만요. 할아버지가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 빠져갖고 중간에 머물렀으면 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간 사람들은 연해주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결국 여기서 올라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분들이 이제 연해주예요. 그러니까 연해주 가니까 제가 참 가슴이 참 시린 현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이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사님하고 빨치산스크 황성교 선교사님하고 같이 요 파르티잔스크라는 곳에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황성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됐지? 내가 거꾸로 눌렀구나. 황성교 선교사님이 여기 스타스 장로님이라는 분의 집을 이렇게 내줬어요. 스타스 장로님 집이 널찍하고 방이 많더라고요. 장로님 부인은 로자 집사님인데 멀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 여기 최남 선교사님 사모님입니다. 선교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포럼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을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어떤 도시를 갈 수 있나? 또 혹시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황성근 선교사님이 있다가 이 스타스 집사님 부인이 로자 집사인데 저기 멀리 사업하고 있어요. 어딘데요? 이르쿠츠크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옆에서 로자 집사가 듣고 있었던 것처럼 전화가 따르르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을 바꿔달래. 사모님 나가서 전화를 받고 나더니 돌아오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참 신기하네 이러면서 와요. 그 뭐가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로자 집사가 그 멀리 떨어져고 교회도 없는 곳에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보고 와서 교회 좀 세워달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있는데 이르쿠츠크로 오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맞다 싶어갖고는 이르쿠츠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 이르쿠츠크 바이칼로스 바로 옆에 있는 이르쿠츠크에서 시작해가지고는 울란우데, 치타, 비로비잔, 하바롭스크,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탁 이렇게 7지역을 수행하는 동러시아 순회 캠프를 2013년 7월 달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간 이렇게 쭉 돌았어요. 여기 이르쿠츠크의 로자 집사님 세라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세라점 사업하니까 사람들 이렇게 눕혀놓고 한 20분 또 긴 사람들은 60분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칠판도 딱 달려 있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르쿠츠크에다 전도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에 RTS가 딱 세워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돌까요라는 포럼을 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에, 말하자면 동러시아 쪽이죠. 저 모스크바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2012년도에. 내가 요번에 또 찾으면서 알았어. 2012년도에 모스크바에 집회가 열렸으면서 집회 이후에 유 목사님과 러시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다가 여기 모스크바 쪽에도 신학교가 있으니까 저 동쪽에도 신학교를 세워야 안 됩니까 하면서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해놓은 게 2012년도였어요. 우리는 이쪽에서는 순회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몰랐죠 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쪽에서는 신학교가 세워야 되겠다고 한다고 바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적어도 몇 년 걸리거든요. 2012년도에는 신학교를 세우자는 결의를 하고 우리는 순회하자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고는 결국에는 순회를 한 바퀴 다 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 7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에 RTS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로자 집사가 RTS에 등록하게 됩니다. 공부를 다 하고 지금은 로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이르쿠츠크에 말씀 운동하는 든든한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었던 이 울란우데라는 곳을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몽골에서 건너온 브랴트족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섞여 있어요. 많이 섞여 있죠. 저기 유럽에도 있고 여기 아시아까지 걸쳐 있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거의 백인들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브랴트족 여기는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곳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한국과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이 네 나라를 걸쳐서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G4 미션 캠프라는 개념을 붙잡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진 게 이렇게 민족 간의 분쟁이 아니잖아요. 주변 열강에 의해서 절단된 거예요. 그러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북한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풀리는 거다라는 영적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G4 미션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 후에 강성 교사님이 21차 순회를 계속했고 저는 이번에 22차째에 순회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동쪽에 처음에 이렇게 뚫을 때 문이 열릴 때 제가 참여했고 그 사이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러나 이제 22차 때 이번에 들어갈 때는 여기 이르쿠츠크로부터 노보시비리스크라는 곳까지 사이를 걸쳐서 8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합니다. 러시아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1시간 걸려서 이르쿠츠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가 여러 그 도시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끊겼죠. 이르쿠츠크에 도착하기 전에 몽골 들어갈 때 인천공항에서 여기 몽골의 바트볼트라는 도우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브루스렌이라는 병원 의사, 안과병원 의사예요. 몽골에서 만나져 가지고 여기 병원장이기 때문에 한빛병원에 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던 분인데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가족 여행을 하고 마침 들어가는 비행기가 우리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몽골 들어가가지고 이 바트볼트가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집에 갔습니다. 요 끝에 있는 분은 엘카라고 우리 통역하는 분이에요. 이분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나와서 저녁에는 바트치맥이라는 분인데 제가 저번에 보고할 때 여러분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분이 한국에서 한국학 박사 공부를 하고 한 분이에요. 한국학 박사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죠. 몽골 사람인데 얼굴도 몽골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죠. 요 분. 공부하고 돌아가기 전에 이분이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애들이 3명이 여자애들이 있는데 애 1명이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질병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왔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생각에 자기 강원대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강원대학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때는 뭐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애가 당장 아프고 다급하니까
병원 갈 생각이 안 나고 자기한테 복음 전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나갖고 노트를 얼른 뒤져갖고 그때 주었던 명함을 끄집어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는 당신들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그 얘기 내가 좀 다시 듣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달음에 달아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음 전해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이 사람이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여중원이라고 이렇게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지고 그 앞에 있는 교회,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아이들 셋을 자기도 벌이도 하고 공부돼야 됐었으니까 맡길 때가 필요했어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해가지고 집 앞 바로 앞에 있는 피아노 집에다가 아이들을 피아노 가르치기도 하고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 집 학원 원장이 우리 다락방 멤버였어요. 아이들이 오니까 핸드복을 펴놓고는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아이들이 복음을 잘 들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만 다니고 있었지 복음도 좀 희미하니까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몽골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몽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원 선교사님이 이분을 만났었어요. 목사님 몽골에 계시다며요. 그래 연락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몽골에 사명잔사랑 가는데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한참 후예요. 그 전에예요. 2014년도에 제가 몽골 들어갔을 때예요. 이 15년도, 2015년도에 연락을 하니까 이 사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했더니 나하고 시간이 영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만나고 나는 한국으로 들어올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오려고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까지 갔어요.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돌풍이 막 불어가지고는 비행기가 못 날랐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다시 미션으로 들어왔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갑자기 내가 못 들어오게 돼서 주일 예배 여러분 그냥 드리게 됐고 나는 몽골에 남아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몽골에 남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날 강단 메시지가 강성교사님이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람 부는 바람에 우리 못 나가고 주일 예배 같이 드리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뭐 그것 때문에만 이렇게 머문 것이 아닌 것 같아갖고 바트침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만났더니 깜짝 놀란 게요. 몽골에 그 3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예요. 수도니까. 우리가 잡아 있는 아파트 미션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뒷동이에요. 아파트 바로 뒷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가 맺어진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을 때 또 다시 만나서 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루크 축구에 도착하자마자 이루크 축구에서 바로 브라츠크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그 사이에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로자 전사님이 이루크 축구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한날 이 미샤와 나탈리아라는 부부가 복음을 듣게 되고 사명에 아주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남편 미샤라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말씀에 잘 반응해요. 한날 다락방에 오더니 우리 고향이 저 브라츠크인데 브라츠크에서 올가라는 미용실 원장님이 이루크 축구에 온답니다. 이분이 사명자 같은데 로자 전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리고는 여기 왔을 때 로자 전사님 복음을 전해줬어요. 미용실 원장인 올가가 복음을 잘 받고는 브라츠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이셨어요. 한날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우리 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자꾸 모이니까 전사님이 와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로자 전사님이 요 나탈리아 미샤 부부를 데리고 브라츠크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약 치유센터를 하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 복음을 러시아에 가보니까요. 마약 중독, 이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 커버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돕는 것도 많고 특히 마약, 알코올에 빠졌던 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목회자가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리처럼 신학교 과정들이 아주 어렵지 않고 그냥 사역하고 열매 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당신 다음부터 목사해라 이래가지고 된 목사들이 많아요. 그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도 유라 목사라고 신학을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마약치유센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놨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 브라츠크를 갔습니다. 브라츠크에 도착해서 로자 전사하고 같이 간 미샤입니다. 네, 집에 도착했는데요. 올가 사명자입니다. 여기는 미샤하고 여기 나탈리아 부부 같이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러시아식으로. 그리고 이 올가 전사님이 하고 있는 르바라는 분의 다락방, 평상시에 다락방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르바입니다. 그리고 마약치유센터에 연결돼서 갔어요. 예배를 교회처럼 해놨더라고요. 마약치유센터를. 회복자들이죠, 이분들이. 가서 메시지도 하고. 여기 유라 목사님이란 분이 센터장이에요. 잘 보시면 메시지 마치고 포럼하는 세 팀으로 나눠서 이쪽에도 한 팀 더 있어요. 로자 전사님, 올가 팀, 미샤 팀, 여기 나탈리아 팀 이렇게 네 팀으로 현지인들 사명자가 있으니까 팀 포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럼하면서 이 속에 제자가 있는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올가의 집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본격적으로 올가 사명자가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여기 1층이 미용실이고 2층이 집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동하려고 기차를 타러 왔어요. 이렇게 브라츠코에서 기차를 타고 11시간 가서 우야르라는 곳에 두 번째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원래 우리 스케줄은 이 우야르가 아니고 여기 가서 크라스노리아스크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하카시아 공항으로 가는 게 원래 루트예요. 기차 루트가 정식적으로. 근데 현지인 사모님한테 이 표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중간에 우야르로 표를 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우야르에서 칠러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차표도 싸지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처음 갈 때. 그렇게 해서 우야르로 표를 끊어놨더니 표를 뜩 받아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도착 시간이 새벽 3시요. 처음 가는 곳에 새벽 3시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라 가지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 도착해가지고 다음 기차를 탈 때까지 11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11시간 동안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싸다는 이유로 무조건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는 강성 교사님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우야르에 갔을 때 우리를 마중하고 11시간 동안에 우리가 머물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탈리아가 있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사람이 우야르에서 목사님이랍니다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성 교사님 그 다음 갈 때 그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전사님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초청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그러면 원래 가기로 했던 크라스노스로 야스크로 해갖고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야르에 있는 마리나라는 중직자가 로자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이번에도 러시아의 선교사님들 들어오신다며요. 예. 그럼 우리 지역에 오세요? 아니요, 안 갑니다. 왜요? 우리 그 우야르의 목사님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와달래. 집으로 와달래니까 요 사람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 집에 가서 말씀 운동을 했더니 요 사람이 사명자고 요 가정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 사람 집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갔습니다. 가는 중에 이 횡단열차 기차예요. 저렇게 침대 칸이기 때문에 열 몇 시간씩 가도 좀 자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차에서는 요 창가 쪽을 잡아놔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조금 자리가 안 좋아요. 요쪽 자리 사람들 모아일 수 있는 자리면은 1층, 2층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 시베리아의 아이스크림 한국에서는 금지 식품입니다.
제가 암 수술하고 나서 집사람이요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막 라면도 먹지 말라, 막 아이스크림도 먹지 말라, 커피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금지하는 식품이 전부 거기는 권장 식품이야. 밥만 먹으면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치즈. 제가 치즈, 소세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식이요. 우리 집사람이 이해하면 그 사람들 다 암 걸릴 사람들이에요. 집사람 없는 틈에 제가 마음껏 먹고 왔어요. 위아래에 도착했어요. 이분이 마리나라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마중하러 나왔더라고요. 차 2대를 가지고. 이날은 낮에 도착했어요. 갔더니 교회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교회로 뜻 가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길 옆에 교회예요. 시골 마을이에요. 카페도 없는. 여기서 새벽 3시에 도착했고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 옆에 글씨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이 통역한테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판을 그렇게 붙여놨다 그러길래. 들어갔더니 이 안에 교회 강단에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강단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세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칠판에다 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채고요. 이렇게 종이를 갖다 붙여가지고 칠판이 없으니까 여기 칠판을 만들어. 자기들은 생전에 칠판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강성 기사님 들어갔을 때는 한국말로 써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도 우리는 가면 무조건 쓰거든. 그래서 저 칠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통 해외 갈 때는요. 펜은 반드시 갖고 가요. 펜만 갖고 가면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유리창에 써도 되고 어떨 때는요. 저기 저 종이 저런 전지 갖다 붙여 쓰기도 하고. 제가 몽골 갔을 때는 없어가지고 마침 냉장고를 사가지고 큰 박스 저 옆에 놓여 있더라고. 그거 뒤집어가지고 냉장고 박스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 사람들 딱 이렇게 칠판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런 게 다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메시지 문화로. 러시아는 찬양 굉장히 좋아요. 전 세계 어디 나가도 다 그래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전부 교회가 뭐 위주냐면 찬양 위주예요. 찬양에서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시간은 졸아.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는 꼬박꼬박 졸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 마리나 사명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도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지 생활이 좀 괜찮았어요. 요 아들 루스탐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사실은 사명자였더라고요. 이 아들이 40대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영적 문제가 가지고 힘들다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고는 이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는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는데 이게 우리 기도원 혹시 다녔던 분들 계세요? 양신 역사라고 기도원 갔다가 귀신 들려갖고 오는 경우 많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혼란에 빠져 있던 거예요. 이러니까 다급해가지고 이 마리나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다가 아들 때문에 믿음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제자리를 잡아서 말씀이 사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자기 집으로라도 와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 마리나라는 분이 성경론까지도 준비를 딱 해놨다가 우리한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 지역으로 9시간 거쳐서 하카시아 공화국의 아바칸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잖아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랬어요. 연방제 공화국이 많습니다. 지금도 22개 공화국이 남아 있어요. 원래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전부 다 옛날 구소련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나눠져 있죠. 지금도 공화국이 22개가 있는데요. 하카시아 공화국. 그래서 그 나라 말도 있어요. 하카시아는 러시아어도 쓰지만 도착했습니다. 가는 기차에 우리가 이 자리인데 딱 도착했더니 이 자리에 요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서 이제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 오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고는 놀고 있다가 제 자리에 손님이 오니까 이제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리 정돈을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안 떠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옆에 있는 올가한테 뭐라 얘기를 하더니 올가가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얘들이 한국 사람하고 너무나 대화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 너무 가고 싶대요.
한국 음식 좋아하고 BTS 좋아한대요. 서울 가는 게 꿈이라서 지금도 저금통에 돈 모으고 있대요. 아니 BTS하고 60대 할아버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지. 복음 전하고 기계체조 선수예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민스크라는 곳으로 그 경기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가는 중에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카시아 공화국의 병원 건물의 지하에 아바칸 제3침례 교회가 있어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예배가 자유스럽죠. 앞에 서 있는 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우리랑 주일 예배 복장이 좀 다르죠.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이 옆에 유라 목사님 부부, 요 분들이 우리를 하카시아 공화국으로 부른 분이에요. 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다락방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요 유라 목사님 만나가지고는 다락방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 지역에 좀 꼭 좀 방문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카시아를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네, 여기도 칠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메시지 마치고 포럼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전체 포럼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요 노부부 두 분이 키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아슬람 목사님이란 분인데 시골 쪽에 한 8개 교회를 현장 교회를 하고 계셔요. 그 건물이 없어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인 거죠. 지교회식으로 8개 교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한 지 한 30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사실은 내가 목사지만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내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러시아에서 안수받는 것보다는 한국의 선교사님들한테 안수받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안수를 받으면 타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분이 다락방에서 안수를 달라 이제 이 요청이에요.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요청들이 이번에는 특히 그랬어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 봤어요. 산 정상에 이렇게 전승기념공원이에요. 러시아에는 러시아가 전쟁의 영에 잡혀 있다는 마음을 내가 들 수밖에 없는 게 군데군데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예, 전체가 보이는 물이 아주 좋죠. 그래서 러시아는 수력 발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나라, 그 집사람이 막 춥다고 막 얼마나 막 갖다 챙겨주는지 가방을 내가 이만한 갖고 왔거든요. 하나도 안 입었어요. 안에는 들어가면 더워가지고 전부 반팔 입고 돌아다녀요. 그 밖에를 갈 때는 이렇게 두꺼운 것만 딱 하나 걸치고, 그 이제 반팔에다가 중간 옷 하나, 그 다음에 겉옷 두꺼운 거 하나, 이렇게 딱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빨리 벗을 수 있게, 더우니까 들어가면 딱 벗어야 돼요. 물이 많아서 수력 발전이 있으니까 전기가 좋은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있죠. 그 추운 나라에 이 지하 자원이 없었더라면 가난한 나라가 이거 뭐 살 수도 없을 텐데,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런 자원들은 좋으니까 몽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괜찮은 거예요. 안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이 유라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요 유라 목사님의 딸입니다. 유리라는 딸인데 요날 처음 복음을 제대로 요 집중훈련에 처음 제대로 참석해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으로 22시간을 거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고르노 알타이. 이 고르노 알타이란 말이 알타이 산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게 알타이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직진으로 못 오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요 고르노 알타이에 도착했을 때 가는 중간 경유지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여기 1층에는 교회고 1층은 사택이고 2층은 교회입니다. 여기 알렉산드르 목사님, 그 다음에 아야나 사모님. 알렉산드르 목사님은 고려인이라 가지고 한국말이 조금 돼요. 고려인도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됩니다. 조선족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돼요. 근데 중국도 조선족이 지금 대학생들 이후는 안 가르친대요. 이제 조선족 학교 자체를 없앤대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언어를 잃어버리는 시간표가 됐어요. 이게 세계복음화 시간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고려인 아야나 사모님이 여기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본인이 배추를 심어가지고 김치 만들어가지고 해줬다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야채만 있어도 채소만 있어도 감사해. 네, 2층의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포럼도 하고요. 우리가 순회할 때 로자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올가 아까 사명자도 같이 계속 포럼을 여기 올가 보이죠? 가운데 같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팀 리더가 돼서 이러니까 올가 사명자가 눈을 확 열어버려요. 현장 돌지 메시지 계속 반복해 듣지 하니까요. 점심시간에 시간이 잠깐 나서 또 여기 가까이 공원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또 여기 전쟁 공원이에요.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쪽은 체첸 전쟁, 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있고, 예, 다시 저녁까지 훈련을 쭉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갔던 팀들이죠. 우리 순회하는 팀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체첸이라는 사명자에게 눈여겨서 여러분 보세요. 이 체첸이라는 사명자가 기드온 협회에 활동하는 분이에요. 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혼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인데 이분이 같이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기 체크들 분들이 요 분이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체첸이라는 분이 요 고르노 알타이에서 전에 강성교사님과 갖고 훈련할 때 저기 떨어져 있는 노보시비리스크의 라반이라는 사람을 여기 와서 훈련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 사람이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체첸이라는 사람 집에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길래 그 가정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체첸이라는 사람의 딸의 친구예요. 아야나라는 딸의 친구인데 40살이에요. 이혼을 하고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이래가 자살 충동 때문에 어제도 새벽 3시에 그 추운 러시아에서 새벽 3시에 산에 올라가고 자살하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너무 놀랍고 다시 내려오고 자기가 이거 어떡하면 포럼 얘기를 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옆에 사람은 또 포럼하는 중에 또 굉장히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다가는 이 다리가 절단돼 가지고는 모스크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절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 얘기 듣고 이분은 옆에서 또 우는 거예요. 왜 하냐 했더니 이분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소식이 두절돼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이들이 죽은 경우도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여론이 생길까봐 일부러 안 알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얼른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그 러시아의 병사들이 36만 명이라는 거예요. 도시를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내가 못 들었는데 고르노 알타이는 시골이에요.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런 전쟁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 이유가 뭘까 싶어가지고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러시아의 주된 사람들은 전쟁터 정규군은 나갔지만 그 모집할 때 많이 안 나갔대요. 근데 그런 22개 공화국의 사람들은 모병할 때 돈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나간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려도 20대 돈 이렇게 모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니까 전쟁터 나갔다 오면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갈수록 이런 전쟁에 나갔던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이 보르시라는 이 러시아 전통의 음식이에요. 이거 우리로 말하면 디저트하고 식사하고 같이 있죠. 예, 그 체첸 사명자의 딸입니다. 딸인데 집중훈련을 할 때 옆에서 통역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지역 통역을 해주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요 옆에 사람이 남편인데 칠레 사람이래요. 그것도 칠레 선교사래요.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원래 발레리나인데 유럽에 공연 갔다가 유럽 팀들하고 함께 협연 공연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결혼해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칠레 사람을 만난 거예요. 237이죠 확실히. 예, 고르노 알타이 지역을 안내해 주는 분입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4시간 배를
버스를 타고 바르나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버스 표를 다 끌어놨고 버스가 비교적 우리 고속버스처럼 안락한 버스라 그래갖고 내가 이 사진 안 넣어놨는데 마음 놓고 갔더니요, 웬걸 조그마한 마이크로버스 15인승짜리 버스예요. 가방은 우리 이따만한 걸 들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떡하나 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집어넣고 사람들도 15명 다 태워가지고는 이러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뭐가 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순환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계시는 그 유리창에 뭐가 날라갔고 유리창이 와르르 깨져버린 거예요. 바람이 막 날라들어.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기사가 내리더니 막 그 어디 가갖고 구해와가지고는 테이프 갖고 막 바르더라고. 이거 뭐 저 포장지를 해가지고는 바르고 이러더니 이제 출발해갖고 마침 중간 경유진 버스터미널에 가가지고는 우리 보고 내리라 그러더니 큰 버스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버스를 타고 바르나울로 도착을 했어요. 바르나울에 도착했을 때 여기 버스 여기 한쪽은 기차역이고 한쪽은 터미널이에요. 건물들이 굉장히 좋죠. 이런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1930년대 지은 건물들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모스크바에는 지하철에 100m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세워진 게 1926년이에요. 1956년이면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다닐 때예요. 우리나라 집신 신고 다닐 때 러시아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에서 돈 벌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그 러시아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르게이 목사란 분입니다. 세르게이 목사란 분인데 이분이 다른 데서 다락방을 접해갖고 복음을 듣고 블라디보스톡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제가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들어가면 늘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강사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뭘 부딪히는 거 아니? 아니 왜 목사님들은 도대체 예수를 강조 안 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예수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어요. 메시지 마치고 난 다음에 2시간을 내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만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끝냈거든요. 결국엔 이분이 신학교를 중단하고는 중퇴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하고 또 부딪혀갖고 우리 다락방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 다락방 멤버 목사님 한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강조가 어디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요. 예수에 아주 꽤 꽂힌 분이에요. 물론 같은 얘기의 의미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로나를 거치고 줌으로 하는 러시아 훈련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려니 하고 이제 메시지를 마쳤더니 통역자를 통해서 목사님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그리스도가 안 들렸어요. 그 목사님한테 메시지 듣고 나가 예수가 꽂혀가지고는 러시아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장악한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말해요. 혹시 여러분 천주교 아십니까? 천주교도 예수보다 그리스도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지 그 의미와 이유와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생각에는 러시아는 그리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모른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강조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제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성교사님 들어갔을 때 현장에 들어갔더니 다음에 오실 때는 박 목사님 좀 꼭 좀 오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더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류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어요. 만났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저희가 하루 이틀 자면서 그 지역 집중 훈련을 합니다. 호텔이 아니고. 그래야 이제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미용실 원장이라니까 이렇게 미용도 해주시고. 여기 올가 사명자인데 요 지역에 자기 고향 마을 동생이 와 있다는 연락을 듣고는 소식을 전했더니 이분이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항공기 부품회사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잘 듣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손에 요 카드 붙어 있죠. 로자 전사님이 구원의 길 쪽지에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메시지 잘 정리되어 있죠. 내용은 몰라도. 그리고 신앙 고백 카드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를 돌아왔어요. 바르나울 시내에 요 사모님으로 그 세리게 목사님 사모님 제 옆에가 그리고 세리게 목사님과 그리고 이 세리게 목사님의 딸이 큰 딸이 태권도를 해요. 태권도 선교국에서 세리게 목사님 아이한테 태권도 선교에서 장학금을 조금씩 주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줄 통로가 없는 거예요.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갈 때 태권도 선교국에 장학금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전달하고 지금 인증샷 찍는 겁니다. 네, 포럼도 하고요. 여기 가운데 흑인이 보이시죠? 예. 로자 준사님이 흑인이란 단어가 생각 안 나고 깜깜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콩고 사람이에요. 콩고 사람. 예, 메시지 마치고 사진 찍고요. 그 다음 바르나울에서 또 4시간 버스를 타고 또 올라갑니다. 여기가 노보시비리스크예요. 이 노보시비리스크에는 또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됐던 바탕이 있습니다.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 보면 첨탑이 이렇게 달린 건물 보이죠? 뭐 같으세요? 보통 교회 같아 보이죠? 교회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 아니고 그냥 역 건물이에요. 근데 저런 탑들이 러시아의 건물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정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쇼핑센터를 지을 때도 아파트를 지을 때도 상가를 지을 때도 저런 첨탑들을 이렇게 자꾸 올려놔요. 교회처럼.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기독교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원래 복음은 제자에서 제자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은. 근데 러시아의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려고 보니까 정치만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지주는 종교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어떤 종교로다가 우리나라를 통일시킨 건가를 생각하다가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전부 다 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종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마중 나왔던 이글 목사 드미트리 찬양사역자 라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라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기드온 옆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르노 알타이의 체첸이라는 사람이 기드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요 라만한테 고르노 알타이 훈련할 때 와보라 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요 분이 훈련을 받고 고르노 알타이로 자기가 살고 있는 노보시비리스크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한편 노보시비리스크에서 요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알렉산드르 목사님인데 내가 사진을 못했어요. 알렉산드르 목사님과 그 친구 이글 목사, 요 분이 친구 이글 목사예요. 저분. 둘이서 깨메로브라는 곳에서 다락방을 접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둘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전에 깨메로브에서 훈련받았던 그거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냐. 연락처가 다 끊겨져 놓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둘이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만이 쑥 들어오더래요. 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고르노 알타이 갔다 왔어요. 왜 갔는데? 전도 훈련 받았어요. 어떤 전도 훈련? 다락방요. 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가 지금 다락방 훈련을 어떻게 다시 받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글 목사가 이제 그때부터 따라붙이기 시작해서 훈련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호텔을 이렇게 물론 돈은 우리가 냈지만 호텔을 잡아줘서 제일 편안하게 쉬었던 호텔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주로 다닐 때 아파트를 대여하니까 아파트 대여하면 이제 방 2개짜리 빌려가지고 하나는 이제 우리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방 안에 침대 한 칸 있고 침대 하나 있고 소파를 집어 당기면 침대가 돼요. 거기 누워 자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잠이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그 세 분 가운데 제가 제일 막내거든. 그러니까 늘 소파에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 와갖고는 1인실 나한테 한 칸 주더라고 미안했던지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잤어요. 여기 호텔에 이 사람들이 여장을 풀자마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부터 달라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는 식으로 여장 풀려고 호텔에 왔는데 우리 말씀부터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세 분 왔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다음 날 요 훈련 받을 사람은 있는데 훈련할 장소가 없었어요. 장소가 없었는데 우리 대경에서 줌으로 훈련하고 있는 드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보시비리스크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연락을 미리 해놨어요.
해놨더니 교회가 있다 그러길래 가봤더니 교회 건물이 좋은 거예요.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가 7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으면서 러시아 사람 명의로 지어야 되니까 드니스 목사님 명의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어느 날 드니스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네. 그 선교사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명의가 여기 뭐 드니스 목사님 돼 있는데 그래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요분이 라만이라는 분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라만이 자기 부모님이 브라츠크라는 곳에 있는데 1시간 거리예요. 복음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는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웬 건물 앞에 뚝 차를 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연락이 안 돼. 그 사이에. 이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이글 목사, 친구인 이글 목사의 친구 목사 교회에 갑작스럽게 도착을 한 거예요. 브라츠크 반석교회인데요. 이 알렉산더르 목사님을 만났어요. 부리부리하게 생겼죠. 이분 만나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들이닥치니까 이분이 눈이 땡그려가지고 그나마 큰 눈에 이래가지고 이 뭔가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겠다 해가지고는 1시간 정도 구원의 길을 쭉 복음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잘 듣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딱 끝나자 저희는 티타임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글 목사가 자리를 이렇게 만들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모두 다 포럼을 해야 됩니다 하더니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문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메시지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포럼을 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개인에게 역사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 알렉산드르 목사님이 이런 훈련을 우리 교회도 다음에 올 때는 꼭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시간이 돼서 예상치 못하고 갔는데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 또 본격적인 집중 훈련을 노보시비리스크에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요. 포럼도 합니다. 여자 포럼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기는 아까 사진 계속 나왔던 이글 목사님 라만,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턱 깨고 있는 분이 기도원 옆에 리더예요. 라만이 기도회 사람이니까 저분 표도르 베드로라는 분이에요. 표도르한테 여기 훈련에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오면서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원 옆에 사람들을.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도 다 찾아보고 꼼꼼히 체크를 하더라고요. 포럼할 때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있다가 포럼할 때 질문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다 듣고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한번 포럼 그 질문 사항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체 포럼에 나왔어요.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교회 목사님, 드니스 목사님, 엘리아나 사모님이에요. 이번에 선교대회 초청해서 이분들도 오게 됩니다.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치고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2층에서 교제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중도 했습니다. 그리고 6번 지역에서 11시간, 13시간 거쳐서 크라스노르 야르스크에 갔습니다. 여기에는 크라스노르 야르스크에는 한 사람, 갈리나, 요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러서 오라 하니까 요 사람이 요 버스 정류장 옆에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카페가 아니고 교회처럼 꾸며놓고 기독교 모임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카페예요. 그래서 평상시 가면 이분요 오라고는 해놓고는 사람은 안 보여. 늘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듣는데요. 이렇게 메시지 좀 전하려고 그러면 버스 정류장 앞이라 가지고 사람이 늘 들락날락하고 뭐 휴대폰 충전해달라, 뭐 물 좀 달라 이래가지고는 메시지를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갔더니 그날도 역시 문이 잠겨 있어. 오라고 해놓고는. 그래갖고 역시나 갈리나가 우리를 또 실망시키지 않고 문을 잠궈놨다 그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왔어요. 오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마리나라, 리나 이렇게 두 분이 메시지를 잘 받았어요. 카페 옆에 버거집이 있는데 이 버거 드시고 가시라면서 버거집을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갔습니다. 버거 사장님이 우리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시네 그랬더니 예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털본데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8월 달에 인천에 사는 여자분하고 결혼한대요. 강성규 사님 인천에서 왔잖아요.
김순환 목사님도 인천에서 왔고 그 인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제를 하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만난 만남들이 다 의미가 있고 연결돼요. 마지막에 22시간 거쳐서 다시 베이스 캠프인 이르쿠츠크로 돌아왔습니다. 이르쿠츠크로 돌아오는 기차 중에 통역자인 로자 존사님하고 올가 사명자예요. 내가 갈 때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메시지는 777 메시지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 러시아 현장에서 777을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겠냔 말이에요. 처음 복음 전하는 데도 있고 양육되는 데도 있고 막 이런데 다양한데 777 메시지까지를 한 일주일 집중훈련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집중훈련 고작 해봐야 이틀 많이 해도 3일 다 꼬박 못 채우거든요. 어떻게 777 메시지를 다 할까가 내게 이제 숙제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로자 존사님 통역자만 우리가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올가 사명자 같이 간다길래 내가 아하 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로자 존사님은 통역하느라고 못 쓰잖아요. 근데 올가는 메시지를 들을 때 다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명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가 가만 놔두고 두고 봤어요. 돌아오는 그 22시간 기차 속에 전사님이 올가한테 나는 통역하느라고 노트를 하나도 못 적었으니까 당신 노트 펴가지고 써놓은 거를 나한테 팀 사역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러길래 아 맞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이르쿠츠크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르쿠츠크에 가면 몇 사람이 오해서 어떤 훈련을 하든 그 사람들은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두 사람만 알아듣도록 내가 777 메시지를 할 거다. 그러면 당신 두 사람만 알아들으면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해 줘라 하니까 하겠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더니 미샤가 마중을 나왔어요. 여기 스타스 장로님, 아까 우리 처음에 저 블라디보스토크 발치산스크에서 집 제공해주고 포럼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 왔던 그 스타스 장로님, 로자 전사님의 남편이에요. 여기 로자 전사님이 집에 와서 된장국 먹었어요. 3주 만에 먹는 된장국. 그리고 새생명교회 와가지고 네 강단입니다. 강단의 글씨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확대해 드릴까요? 그래도 모르세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딱 적어놨어요. 아주 분명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전히 벽 전체다가 구원의 길을 유년부실에도 구원의 길 딱 걸려 있어요. 예, 교육부실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몇 명 모였어요. 두 사람만 알아들으면 된다 하고 메시지를 했는데요. 웬걸?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알아듣는 거예요. 포럼을 해보면 알잖아요. 특히 여기 대학생인데 메시지를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네요. 777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를 쭉 우리 교회에서 했던 777, 333까지도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30년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다 해놨는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또 깜깜한 사람 와 있죠. 여기 나이지리아에서 온 자매예요.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의 감리교 감독이에요. 그것도 평생 종신 감독. 감독이란 말은 총회장이란 얘기예요. 5년 전에 강성교사님하고 만났어요. 이 조마지 감독을.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에 문 열려가지고 지금도 박창훈 선교사님 이번 주간에 나이지리아 들어가서 얘 아버지 만나고 있어요. 그 현장에. 마세티라고 얘가 오면서 인도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인도에 복음의 문 열린 거예요. 전부 237이에요. 마치고 시장에 갔습니다. 이렇게 난전에 파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러고 났더니 여기 미샤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들 쉬시는데 자기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팀 사역하고 잘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제가 동그라미하고 이거 표를 많이 그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눈에는 동그라미와 네모로 보이지 않고 성경 66권으로 보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 도른 시간이 80시간, 8,000km. 몇 년 도른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순회를 하고.
돌아와서 거처하는 몽골 미션홈에 다시 돌아서 저 뒤에 몽골 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몽골 공항에서 배웅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제가 마쳤습니다. 세 가지 단어만 넣어놓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망대가 있어야 되고, 이 망대를 통해서 전체를 소통하게 하고 빛을 비추는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절대 망대로 각 지역마다 한 사람, 한 지역, 한 제자예요. 이 단어 보세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지역이 열려요. 그럼 한 지역을 보면 한 제자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깃발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지역, 한 제자의 축복을 주시고 절대망대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열방교회 믿음의 사람들 있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고 비춰지는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도 파수꾼으로 현장에서는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